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원당 기도회도 있고 다음 주일은 또 신년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이 미래가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또 결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가 참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점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2025년에는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있을까?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디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져요. 그것도 그냥 점쟁이가 아니고 용한 점쟁이라.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거나 그 길을 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안 맞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가면은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맞추는데 이 배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것은 맞는데 그 뒤에는 문제가 또 오게 되어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속이는 건데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맞는 것처럼 들려주면서 속이는 겁니다. 맞는 것처럼 들려주면서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답답하면은 기독교식으로 점을 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언약이 분명 안 하면 답답하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는 갈 수가 없고 기독교식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점을 치는 게 뭡니까? 제일 쉬운 게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는 눈 감고는 쫙 팹니다. 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다. 그런데 폈는데 펴보니까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니야. 3-4번 이래가지고 또 폈는데 또 안 좋은 거라. 한 번 남았어. 그래가 또 폈는데 마침 좋은 게 나와서 이거지.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맞는데 항상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믿어지지는 않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걸까? 이게 그 일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불신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점쟁이를 찾아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는 교훈을 통하여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가지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성경은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후세에 경계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거는 다른 걸 붙잡거든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언약만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붙잡는 게 우선은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이야기 아니면 성인들의 책은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교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속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진짜 답은 어디서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답은 어디서 내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야 되잖아요. 교훈은 돼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취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 지말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세 지말이 뭐냐? 그 말세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은 축복을 받을 종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내 시간 갖고 내 맘대로 하다가 주인이 오는 시간에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맞기 때문에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 재앙을 입었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24장 3절 5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재앙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큰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의 이쪽 편은 유대인이고 통곡의 벽은 저쪽 편은 모슬렘인데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막강한 시대에 8번이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몰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된 것.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었다는 것. 이걸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고 지옥 배경이 된 걸 보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원죄를 몰란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인생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원죄를 모르면.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메시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전통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도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사단의 올무에 꽉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완전히 사단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사단의 왕국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여기에 딱 바뀌어버린 게 함정과 틀과 올문데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확인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복음을 놓치고 종교로 가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크게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인데 교회가 자꾸만 종교로 가니까, 그러니 세계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문 닫는 교회도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예언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복음만 말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복음을 깨닫게 된 거요. 이게 은혜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꾸만 다른 걸로 가니까, 다른 걸로 붙잡으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지 않고,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이라, 흑암 세력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에 빠져가지고 그 능력에 속아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서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와서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그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있죠. 아무리 흑암 세력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났다 못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사명은 23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영에서는 매주 금요일 전도학교가 열립니다. 제가 매주는 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첫 금요일 날 가서 메시지를 주고 나머지 시간은 이양 지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또 메시지를 주고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많은 분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잘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어떤 분이 아주 1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정리를 했어요. 1분짜리. 그게 뭐냐?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십자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불신 상태 6가지, 왼쪽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래 데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1분짜리 메시지 만들었느냐? 여기는 사탄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 맞지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1분짜리 복음 메시지입니다. 마귀 자녀, 우상숭배하면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다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기는 사단의 나라라. 맞잖아요. 불신자 상태 빠져 있으니.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 어떻게 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야, 이거 1분짜리 복음 메시지다. 1분짜리 전도 메시지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다 갖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가 있다. 복음으로만 갈 수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된 게 사실은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게 사실은 응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걸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0절에 신랑을 맞이하는데 5 처녀는 등만 준비를 하고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어요. 땡벌이 아니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고함이 들린 거예요. 자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등을 들었는데 등만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다 달가가지고 불이 꺼질라 해. 그런데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은 빨리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비유가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5달란트를 하인에게 맡긴 거예요. 2달란트를 하인에게 맡긴 거예요. 또 1달란트를 하인에게 맡긴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로 만들었어요. 10달란트로. 2달란트 만든 사람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굴러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해결을 하는데 1개를 갖고 간 거예요. 왜 1개냐?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 종을 보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달란트는 돈이고 재능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땅에 묻어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리고는 교회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그걸 양과 염소라 그렇게 성경은 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서야 됩니다. 왜요? 237옥순 종족이 기다리니까. 다민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꼭 여러분 3가지로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잠이 안 자고 깨어 있는 것 맞지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보고 논문 써라 그러면 어려울 건데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려울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예정표를 가지고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삶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되면은 기도 이해가 잘못된 거거든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7망대, 7여정, 7예정표를 가지고 잊어먹었다 생각나면 또 하시면 돼요. 또 잊어먹었다 생각나면 또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12장 42절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의 반대말은 악한 청지기겠죠. 여러분과 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언제 주인이 올지를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남의 말만 안 해도 우리는 축복을 푸짐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선한 청지기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잖아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오늘도 여러분이 던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237옥순 종족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3가지 종말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가지 종말이 있거든요. 그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왜요?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도 헛되다. 심지어 내 믿음도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한 게 있느냐?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것만 헛되지 아니한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는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헛된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헛되지 않은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만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2장에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다리도 떨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등도 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맷돌질한 이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나이가 들면요 이빨도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신고 그러죠. 이빨에 이상이 생기니까. 저도 임플란트 몇 개를 했거든요. 저는 이빨이 굉장히 단단하고 야뭅니다. 그래서 충치가 안 생겨요.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은 이빨이 이렇게 무른 이빨을 가진 사람이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물론 이빨을 안 닦아서 생기지만은 그 대신에 이빨이 단단하니까 깨어져요. 이게 이제 밖에서 깨어지면 신경치료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빨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서 신경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인 게 한 3개가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빨도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도 백내장 생기고 녹내장 생기고 이래가지고 안경도 끼고, 왜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음악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찬양 많이 하시고 찬양대도 많이 앉으시고요. 왜냐?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져요. 알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왜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니까. 의자 위에 올라서기도 두려워. 다리가 힘이 있어야 딱 짚고 설 건데 올라서가 덜덜덜 떨리 보면 자빠지잖아요. 높은 곳 올라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는 거예요. 길에서 놀랄 것이고, 왜냐?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이상해. 이런 데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하고 목욕탕에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 1등으로 옵니다. 1등으로 와가지고 1등으로 가는 분입니다.
4시 50분에 들어가가지고 5시 반 되면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저보고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8입니다 했더니 예? 나는 67인데 내보다 훨씬 젊네요 하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웃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면 또 이상하잖아요. 웃었습니다. 내보다 훨씬 젊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자기는 개띠라 하더라고요. 67이라. 개띠가 몇 살이던데 저는 띠를 모르거든요. 제 띠만 알지만은 저는 띠 물어본 적도 없고 띠가 자기가 개띠라 그래. 개띠는 몇 살인데 했거니 67이래요. 8년생. 길 가다가 놀래. 저 사람이 저래. 그랬죠. 우리 그런 일 만나잖아요. 이런. 그러면서 성경은요, 언줄도 풀리고, 언줄이 풀렸다. 근육도 부러지고, 그릇도 깨어지고, 뼈도 부스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항아리도 생겨져서 깨어지고,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흰머리도 나고, 그렇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메뚜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짐이 돼. 나이가 들면은. 그런데 그거요,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늙었다 생각하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복음 안에서 익어가는 거야.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익어가는 거야. 그래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 강대국의 흥망승세가 복음운동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지구상의 많은 강대국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계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해가지고 그 약소국 사람을 노예로 끌어다가 팔고 했는데도 세계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강대국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게 복음 운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시대의 종말. 그리고는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237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이거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흉내낸다, 따라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237 종족을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237 종족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진 거고 이해가 된 거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흉내낸다 생각하시거나 따라한다 생각하시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맞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237 종족 복음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구나. 당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검토일 시대가 필요하구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오늘 각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병든 자가 찾아올 수 있는, 렘넌트들이 와서 시대적인 탤런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뜰, 우리가 당장 원하지만은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요? 당년 필은 절대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미숫굴, 금돌시대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당년 필은 절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땅의 것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의 것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땅의 걸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기본이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축복 응답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절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핍박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0.1%의 사람들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절대 다른 거 하지 마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고 3집중으로 들어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는 절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거는 응답이 안 와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예수 믿으면 사형을 당해요. 뭘 담보로 했지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절대 어려움 와도 포기하지 마라. 절대 다른 것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해야 되는 거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인은 적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